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룻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장성하자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 산 지 10년쯤 지나서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지내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룻기 1장 8절로 18절의 말씀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룻기 1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어지는 룻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 자신은 모압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말씀은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어떤 분은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말은 두 며느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룻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이미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은 모압 지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를 든 며느리의 반응이 룻기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 룻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룻기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대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룻기 1장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딸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뭐죠? 며느리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면서 혼자 남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다시 말하면 재가를 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두 며느리가 울면서 나오미에게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룻기 1장 11절로 13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나오미의 권면에도 역시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역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나라의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법은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아들 후사가 없을 때는 말하자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이상한 혼인법이 있을까?
여러분,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죠? 형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에 이런 계대 혼인법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는, 자, 여러분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아버지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나오미가 재가를 합니다. 나오미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재가한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의 대를 잇겠죠? 엘리멜렉의 대를 잇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오늘 오르바와 룻과 사이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2절입니다. 나는 뭐였죠?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아마 이 당시 나오미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나오미가 늙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6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론과 기론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10년쯤에 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 나오미의 나이가 꽤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누굴 두죠?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혹시 나오미가 오늘 당장 결혼을 했어요. 그 새로 결혼한 남편과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금방 낳을 수 없죠.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되겠죠? 한 20년은 지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 친정으로 각각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새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 속에서 룻기 1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말론과 이론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시대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더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고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탄식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흉년, 때때로 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오르바는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자막이나 각자 성경이나 댁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만류를 듣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속되는 만류에 따라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지금 누굴 잃었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오르바는 남편을 잃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오르바 룻은 돌아갈 뭐가 있다는 뜻이죠? 친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친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새 남편을 만나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 1장, 여러분 앞으로 2장, 3장, 4장의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르바가 친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초점은 큰 며느리 오르바가 아닌 둘째 며느리 룻에게로 고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각각 돌아가라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만류를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랬죠? 입맞추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오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그를, 나오미죠. 이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쫓았더라.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이 그를 붙쫓았다라는 말씀에 붙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히브리말의 다바크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라붙는다. 다바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달라붙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붙들고 늘어진다. 굳게 결합한다. 밀착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죠? 붙쫓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찰싹 달라붙어서 쫓았다, 따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4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뭐였죠? 달라붙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르바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룻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누구죠? 오르바예요. 그의 백성과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백성과 모압을 말해요. 근데 나오미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 돌아갔죠?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지난주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는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은 롯과 롯의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우고 강제로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두 번째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나라 모압에서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정확한 명칭은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 뭐죠? 신들이에요. 근데 모압에 섬기는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거 황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모스라는 신에게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답니다. 이게 모압의 신이에요. 큰 며느리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룻기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죠?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흉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왜 흉년이 들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때가 언제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혹시 그 뜻도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엘리멜렉이 보여주는 것은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누가요? 루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룻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뭐라죠?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의 만류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여전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친정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모압의 문화를 떠나서 말도 문화도 다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도 하나 없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연세가 많습니다. 앞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누가 없죠? 남편 없어요.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의지하고 살겠는데 자식도 없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당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말씀을 대개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대개 강단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5월달 어버이 주일에 이 성경을 많이 설교합니다. 제목, 룻의 효행심. 여러분, 본문이 룻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효행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룻의 효행심보다도 훨씬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룻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그동안 시집 오기 전에 고향 모압에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는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흉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생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를 믿는 일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갖기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의 강조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요. 변함없이. 룻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룻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8절로 18절 말씀의 요절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 1장 16절에 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 룻이라는 말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누구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대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아예 적어왔습니다. 앞에 룻이,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시자고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도 제 이름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에는 대신 뭘 넣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처럼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여러분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여러분도 죽어 거기 묻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